예, 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뭐 간접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항상 기쁘셨어요? 그래요? 항상 참 복된 일이네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복된 자로 부름 받았고 기쁨을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가 저와 여러분의 이제 어깨에 저와 여러분의 그 행복과 기쁨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늘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으로 충분히 반영을 잘 못한다고 느끼잖아요.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내가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그건 뭐 불가피한 거예요. 뭐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오늘날의 교회, 뭐 우리 공동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을 잘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뭐 다 그렇죠. 그 뭐 사실은 우리도 경험하는 바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욕하는 게 교회에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사랑이 없다. 교회 사람 뭐 그리스도인이 더 지독하다 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복음 전도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복음 전도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인데 복음 전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받고 듣고 믿은 우리의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다는 걸 함께 거기에 그게 반드시 그게 복음의 내용은 아니지만 내 기쁨이 복음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설교 때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이제 신문을 받아요. 신문을 받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울의 본심이 나옵니다. 바울의 본심이.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재판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백하다. 결백하고 날 빨리 풀어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빨리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풀어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본심이 나옵니다. 본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2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재판받다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고 용서받았고 기쁨을 누리니까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제가 얼굴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숨기고 살면 몰라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절에 다니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니면 몰라도 이제 얼굴을 봅니다. 얼굴 보고 이제 교회가 어떤지를 판단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라는 것을 판단해요. 우리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전도하기도 힘들고 노력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성경에 있는 복음 그대로를 전해야 되겠죠. 그대로 전하는 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된 사람이.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쁜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쁜가를 물어보. 저도 이제 오늘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했으니까 더 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정말 원할까? 원하는가를 한번 물어보게 돼요.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목이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잘 다스릴 수가. 감정을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격이잖아요. 여기서 인격은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인격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결정하죠. 그리고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을 갖고 있어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 이게 느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울할 수도 있고, 저도 오늘 아침에 우울했는데 우울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정을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감정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기질과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히나 더 감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덜 감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T 있잖아. T인 사람이 있고 감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 감정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좌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정한 질서는 감정을 영어로 물론 패션이라고 흔히 하기도 하고 필링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패션이라고 하면 패션이란 말은 감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행복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심지어는 건강 상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있죠. 우리의 감정이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와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굉장히 이제 낙심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잠자는 것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그만큼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육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쉽게 낙심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침체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특히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변덕스러워요.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지금은 예배를 드려서 그러나 지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어땠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바뀌어요. 변덕스럽다고요. 그 말은 이 변덕스러운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못하는 거고 말이죠. 기분 좋으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막 하는 거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감정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감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특히나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정말 무슨 좋은 의미에서 로봇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좀 덜 영향을 받겠죠. 덜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도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하고 거듭나더라도 타고난 기질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 99%는 바뀌지 않아요. 아니 거의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성향과 기질이 성화가 됩니다. 거룩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중심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질이 좋게 다듬어지죠. 적절하게 통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기질이나 성향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적절한 질서와 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죄의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까지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싸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각자의 다른 사람이 잠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마음의 고통은 여러분 자기만 아는 고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를 잘 아는 게. 특히나 자기의 연약함과 문제를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해서 서로 격려를 받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격려를 받는 게 필요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각자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만큼 크게 영향을 받을 만큼 감정은 변덕스러운 거예요. 변덕스러운 거기 때문에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하나님께 기본적인 성경적인 심리학, 감정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에 부산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어요. 생각을 특히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감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들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들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느낌과 기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제시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교회 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뭐 학업이라든가 직장 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감정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감정대로.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풍성하게 만들었지만 감정은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고 뭐 공동체에서 발을 빼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분에 따라서 하지 말라고.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뭐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울하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우울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을 먹는 제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약을 먹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보면 혹시나 뭐 약을 먹는다 여러분 가운데 뭐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한
약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약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 옛날에 한 꽤 오래 전이죠. 꽤 오래 전에 이제 보통 이제 그거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테스트하면 맨날 극심한 우울증이기 때문에 그 나는 내가 별로 우울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극심한 우울증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상담을 가진 않았어요. 상담을 가진 않았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울하면 그런 굉장히 우울하면 그래서 우울증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조금 말씀을 좀 더 다른 데로 세면 우울증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하는 일들이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제 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는 일 있잖아요. 학업이든 뭐 직장이든을 못한다. 그래서 막 기분이 나빠서 안 간다. 뭐 이런 거라든가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좀 심각한 거죠. 그러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병원 가서 도움을 받고 약을 먹으면 돼요. 약을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약을 먹으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그 호르몬 수치를 굉장히 올려주거든요. 일정 부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약 먹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거나 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필요 있겠죠. 물론 약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으로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감기약 먹는데 우리가 죄책감 느끼지 않잖아요. 감기약 먹는데 그것처럼 그런 우리의 반복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일단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심각한 극심한 내내 우울한 상황 속에 있지는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극심한 우울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내내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벌써 한 9개월 동안 원래 9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지금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비교해서 굉장히 낙심되어 있다, 침체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실제적인 얘기를 점검해 보면 첫 번째는 이 나의 감정적인 낙심과 절망과 슬픔의 침체의 원인이 뭔지를 일단 물어봐야 됩니다. 원인이 뭔지 물어봐야 돼. 근데 만약 그 원인이 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죄가 문제가 명백한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거하면 슬프고 낙심되고 침체되는 게 당연하고 바람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금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어떤 특정한 죄를 고집하고 있다. 그럼 죄를 해결하세요. 죄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에 칼을 품고 있다. 뭐 칼로 찌르진 않았지만 마음에 칼을 품고 있다. 그러면 칼을 버리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죄 문제도 어려운 게 뭐예요? 사실은 사소한 그런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이런 문제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내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줍니다. 그 확신을 갖고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죄 문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죄 문제가 아닌데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한 게 다 죄 때문이 아니고 슬프고 낙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는 데 있어서 죄 때문만이 아니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기분과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과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들을 낙심하고 낭망에 있는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세요.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의 낙심된 마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슬픔과 그런 감정이 정말 외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복된 말씀을 하셨는지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감정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죠, 감정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기분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지 마시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싫으면 뭐 다 싫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단순히 좋은 기분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쁨과 행복감을 구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행복한 기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기분과 감정은 외적인 요인에 따른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의지를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기분과 체면과 이익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에 썼어요.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중심에 두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고 주님이 가장 앞에 그리고 가장 중심에 두셔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숙면을 취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그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느낌이 감정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물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꾸짖고 어떤 의미에서 격려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참으로 우리가 세상과 주변의 자아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우리의 기분과 느낌에 좌우되는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
소망을 주님께 두라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상처받은 자들 있다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위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으로 은혜의 찬송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문제와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